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이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들은, 모든 존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는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걷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걷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제대로 된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자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높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제주를 부리는 어릿광대가 있었습니다. 행인들이 던져주는 돈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그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굳은 일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어릿광대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 그때 몰래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상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돌아와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어릿광대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그가 재주를 부리며 수도원을 더럽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과 수도사들은 나를 잡아서 이 어릿광대를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어느 한 날도 어릿광대는 밤 늦은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뻘뻘 땀을 흘리며 온갖 재주를 부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재주를 부렸습니다. 수도사들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뛰어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릿광대는 제주를 다 끝내고 나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좋으셨습니까?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대영 제국이라 불렸던 영국은 16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 자그마한 섬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힘없는 작은 섬나라였던 영국이 19세기에는 대영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921년 통계에 의하면 영국은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세웠고 당시의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영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무려 4억 5,800만 이상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작은 섬나라였던 영국이 세계 최강의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먼저는 외적인 이유를 들자면 바다 건너서 눈을 돌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최강의 그 군사력을 통하여서 18세기에 시작된 그 산업혁명 그리고 또 의회 민주주의가 꼽힌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그 대영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의 평가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 그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인도 왕자가 빅토리 여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왕에게 물었다 합니다. 그러자 여왕이 성경책을 한 권 들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제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라고 그 여왕이 말하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민족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생활 동안에 그들은 좌절하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일어나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기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들이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하다와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너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민족으로 있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창조하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출애굽 때의 그 내용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바다를 가르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보호 아래서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공포와 좌절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따뜻한 말씀으로 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고난과 환난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고난과 환난 또 사망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조선의 선조 시절 때에는 약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에게 유린당하였고 파괴당하는 그 임진왜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조 때는 청나라가 침입해서 불과 3개월 만에 강화도와 남한산성이 함락되었고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양민 60만 명이 끌려가는 일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서도 나라의 주권은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910년 우리는 나라를 일제에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조선 총독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수탈을 당하였고 또 식민지 백성으로서 35년 동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였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흘러지자 때가 찼을 때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사망을 연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리고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누추한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바닥을 적시웠고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던 그 시기에 유대 민족이 언제 자유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음에 가까운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시기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죽음에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1절입니다. 우리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널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마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멋진 수염에 그리고 또 긴 머리에 하늘에서 한없이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 어쩌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상대의 그 말투, 그분의 상대의 습관, 그리고 또 태도,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인상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첫인상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약 70% 정도가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알아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그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아는 것, 잠깐 대화하고 잠깐 경험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몇 번 대화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해본 자기만의 상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대화를 해야 되고 오랜 시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100% 아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3절에서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의미는 대가를 치르고 내 것으로 다시 회복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는데 입이 이렇게 나온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원망을 할 때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무엇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구라는 그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데려오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가를 치러야 할 대상이 애굽처럼 큰 나라라 할지라도 또는 에티오피아나 스바처럼 멀리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줄타기꾼이 있었는데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나이에가라 폭포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큰 강출절을 매달아 놓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구경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줄타기꾼이 묻습니다. 내가 이 줄을 타고 무사히 저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라고 하자 사람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내 어깨에 타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어깨에 내가 메고 한번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저요라고 하면서 손을 듭니다. 그래서 줄타기꾼이 그 소년을 어깨에 메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제 박수갈채가 떠나지 않게 울려 퍼집니다. 한 남자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겁나지 않든? 이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그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자존심과 내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결혼식을 앞둔 남편, 그 신랑이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과 같은 그 뉘앙스의 원어의 표현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바로 앞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네,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그 메시지였던 것이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쁘고 품위가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인에게는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쪽 눈썹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자기 비밀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늘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눈썹을 그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연탄 배달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먼 위에 있는 그 언덕에서 바람이 불더랍니다. 그래서 그 리어카에 있는 연탄재가 그 여인에게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새카맣게 됐는데 혹시라도 눈썹이 지워질까봐 그 얼굴을 지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가와서 얼굴을 닦아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눈썹은
남겨놓고 닦아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웃으면서 다시 길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 그 앞에서는 목숨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부드러운 천둥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비행기가 연료가 부족해서 추락을 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추락했던 사람은 9명입니다. 비행기는 B-17기였는데 그 시기는 1942년 10월이었고 태평양 한 중간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9명의 생존자들은 3개의 뗏목을 타고 한 달간 표류했습니다. 그들은 태양과 폭풍우와 그리고 파도와 싸웠습니다. 때로는 3m가 넘는 상어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일이 지나가자 식량도 바닥이 났고 그들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기적이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를 하고 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리켄베거입니다. 뗏목에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모자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때 새 한 마리가 머리 위로 올라와서 앉더랍니다. 그는 모자 아래로 그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눈에 이 갈매기의 새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이 새를 잡아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내장은 고기를 잡는 미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생존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희망이나 도움의 손길이 없는 전혀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던 승무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그 한 남자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표류하는 승무원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표류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고 그리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커다란 세력을 성경 하나만 가지고 혼자 싸우려니 너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의기소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작을 했던가 하면서 그가 그만두고 싶은 그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루터는 개혁하던 그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웠고 나는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가 한 날에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자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상복을 입고 맞이하더랍니다. 루터가 놀라서 묻습니다. 여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 갑자기 웬 상복이요? 라고 묻자 아내가 말합니다. 네,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 라고 하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지인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찌 그리 의기소침하십니까? 아무래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심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이후로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마치 돌아가신 분인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 사람 보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모양이야 라는 그러한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으시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들과 온 세상의 신들에게 가서 그저 내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5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인도해 주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자, 7절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존 조웨트라는 한 유명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기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며 또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 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나는 매사에 지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음 깊이 더럽혀져 있는 자신을 보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또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제발 여러분만은 나와 같은 극한 상태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슴에 압박이 너무 심하게 가해져서 짓눌려진 그 상태의 고통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는 한때 소망의 그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정말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인생을 안 살아봐서 모른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릅니다.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어본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전에 미국 흑인 가수 중에 빌 위더스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가수인데 그분의 노래 중에 Lean on Me라는 그러한 곡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가수 소양이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말로는 나에게 기대세요라는 그 노래입니다. 그 가수의 이 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 고통과 슬픔을 겪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언제나 내일이 있음을 알지요. 당신이 연약해질 때 나에게 기대세요.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당신이 지탱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져야 하는 짐이 홀로 감당하기에 버거울 때 내가 달려갈게요. 당신이 날 부르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짐을 나누어 져드릴게요. 친구가 필요하면 나를 부르세요. 나를 부르세요. 자, 이 가수는 1938년에 흑인 광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흑인 차별이 심한데 당시 9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게다가 13세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힘들어서 할머니 집에 살다가 그마저도 힘들어서 18살에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해군에 입대하면서 가정을 먹여 살렸다 합니다. 그리고 9년간 복무하였고 제대한 이후에 낮에는 기술자로 또 저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흑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홀대는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를 생각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더스가 나에게 기대고 나를 부르라 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온 나는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늘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